그러니까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교회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교회들은 굉장히 좀 혼란한 가운데 있고,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렇다는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연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도 많고, 또 기독교인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계속해서 그 교회론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연관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교회론에 관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 공적 예배를 왜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왜 공적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 건물이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는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랑과 찬양을 격려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정의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게 아닌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랑과 찬양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전쟁 영화들, 옛날 전투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아군끼리 서로 막 도와주잖아요. 막 힘주고, 그죠? 적군에게 죽지 않도록 서로 막, 그죠? 서로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보호하고 싸우고 함께 하나에서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혼자는 안 돼요. 이렇게 같이, 그죠? 전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고, 그 어떤 전우가 쓰러지면요, 버리고 가지 않죠. 막 어떻게든지 구해서 막 상처 싸매고, 그래서 끝까지 함께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 싸움에 여호와의 군대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 돼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때에는 사실 3세기가 될 때까지는, 기원 후 3세기가 될 때까지는 이렇다 할 큰 교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핍박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그 어떠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 얼른 흩어져야 돼.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이게 안 돼. 기동력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오면 지도자들이 빨리 흩어질 수 있도록
모였다 흩어지고 그런 식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굴 속에도 모이고 무덤 밑에서도 모이고, 예? 저 산속에서도 모이고, 그죠? 그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그 모이는 장소, 그게 예배당이야. 이 동굴 거기가 예배당이고, 지하 그 어떤 그 묘지 밑에 거기가 교회당이고 그렇다고요. 그 예배당이고. 근데 그들이 보세요. 그냥 뭉치지 말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모여요? 아니 막 그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는 군대가 와서 막 처참하게 잡아 죽이고 막 불태워지고 기름에 튀기고 사자굴에 던지고, 예? 막 살코풀을 베끼고, 예? 팔다리를 잘라대고 막 그렇게 막 잔인하게 그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왜 그랬죠? 왜? 성경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고 함께 모여서 참마음과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뭉치는 게 교회예요. 뭉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뭉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장작이 모닥불로 모이면 함께 살지만 떨어뜨려 놓으면요 함께 죽어요. 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 만들었나? 목사 안 만들면 내 신앙 하나 제대로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사나 죽으나 목사는 그냥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 그죠? 목사 안 시키면 그 못해가지고 내 영혼 지옥 떨어질까봐, 내 하나도 간수 못할까봐 그냥 하나님 억지로 안전 차원에서 목사로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존경스러워, 대단해. 막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믿음생활 잘하시는 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뭉치지 않으면 죽어요. 뭉치면 삽니다. 뭉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뭉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너희가 뭐냐 하면 그 모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 16절에는요 달라요. 그게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3장 16절하고 6장 19절을 똑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보고 똑같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들 보세요. 다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성령도 우리가 이 교회를 모일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일 때,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전이에요. 그 모임이. 그래야 성령님의 기름이 풀어져요.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요. 서로 어떤 격려를 받게 돼요. 사랑을 받게 돼요. 위로를 받게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니, 혼자 예수님 믿는 그 신앙 지키는 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나마 어떤 믿음을 지키는 거고, 어떤 그 성령 충만함을 힘는 거고, 어떤 그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그렇지, 나 혼자 그냥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하라면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그 18절부터 25절에 보면 그 교회가 뭐냐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뭉쳐야 교회라는 거예요. 뭉쳐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게 교회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모인 거예요. 물론 많은 수가 모이진 못했습니다. 그 조그만 그 동굴에서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죠? 무덤 밑에서 몇 명이나 모이겠냐고요. 그래도 그들은 모여서 예배드렸다고. 왜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공적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레위기 2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3절 한번 펴봅시다. 레위기 23장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다시 한번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라는 말이 미크라 코데시, 구별된 모임, 거룩한 모임, 그런 얘기예요. 미크라라는 말 자체가 모임이야. 모임, 회집. 성회, 구별된 모임, 거룩한 모임, 이런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자, 노는 것과 쉬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성회, 여호와의 성회란 말이에요. 모여서, 거룩한 구별되게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성회라는 말과 교회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된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할 때, 예수님 전도의 목적이 뭐죠? 예배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가는 거, 이게 예수님의 전도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공적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최선이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다? 그 온전한 예배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 예배 본 거지 예배 드린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성찬의 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 안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몇 명이 됐든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요즘 보세요. 뭐 다 온라인으로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자꾸 드리라 그러는데, 사실 조그만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돼. 큰 교회들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니까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건 내 이해가 가요.
그런다고 큰 교회가 예배 안 드립니까? 모여서 드리잖아요. 조금 그죠? 거기 교직원들하고 그죠? 교직원들 중직자라고 모여서 뚝 들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조그만 교회보다 커. 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아마 그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괜찮고 조그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건 안 되고 그래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정치가들이 좀 이게 지혜가 떨어져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큰 교회가 한 번에 모여가지고 질병이 확산될까봐 그 위생 방지 차원에서 떨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번 주는 무슨 1교구, 다음 주는 2교구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이거야. 이게 특별한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 1교구가 조그만 교회 전체보다 커.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건 괜찮고 조그만 교회들은 왜 온라인 예배 안 하느냐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만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안전하게 예배 드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모임이 어디 있냐고요. 식당이 그래요. 여러분 직장이 그래요. 뭐 어디가 그래요? 예? 디스코텍이 그래요. 뭐 어디 커피숍이 그래요. 밥 먹을 때는 여러분 식당 가서 그럽니까? 이게 딱 이렇게 입 놓고 딱 넣고 그렇게 합니까? 예? 딱 집어넣고 한 입 넣고 딱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잖아. 안 그러잖아. 거기 보여 가까이 먹고 아니 위험한 대로 치자면 그런 데가 훨씬 위험하지. 교회가 뭘 위험합니까? 교회가 이게 또 마스크 다 쓰고 떨어져 가지고 서로 앉아 악수도 안 하고 그죠? 아니 교회만큼 안전해. 교회만큼만 하라 그래 이거 위생. 아 교회만큼만 하면 이거 뭐 아니 무슨 공무원 그 위생과 가서 그 사람들을 가서 하도 답답하니까 요즘은 제주도에 여전사들이 많이 나타나. 제주도 제주도가 세 요새는. 거기 제주도에서 예? 한 교회 집사님이겠죠. 그분이 예? 갔어. 이게 줄자를 들고 한 사람은 이거 카메라 들고 갔어 가가지고 증거 잡으려고. 곧 위생과 딱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게 저기 제가 여기 기독교인인데 여기 제가 뭐 여쭤볼 게 있다고 왔다고. 교회에 무슨 뭐 예배 드리지 말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2배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한번 확인하러 왔다고. 여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고 이제 하고 가서 보니까 마스크 하나도 안 썼어 거기는. 그리고 떨어진 것도 2m가 뭐야 80c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아니 그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도 못 지키는 걸. 거기다가 청와대 고위 강요 대통령하고 모임하는 것도 보세요. 마스크도 안 쓰고 따닥 붙어가지고 아니 자기들은 안 하면서 왜 그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만 뭐라고.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교회 예배에서 감염 안 돼요. 그 감염된 건 뭐래요? 그거는 이상한 교회들이 지금 예배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수련회 한다고 막 뛰고 막 그러다가 된 거지. 이 예배에다가 들이다가 감염된 게 아니고 또 하나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품고 들어와서 신천지와 연관 안 돼 가지고 신천지와 연관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다 감염된 예가 없어요. 다 신천지에서 그 감염된 사람이 와가지고 퍼뜨린 거지. 신천지와 연관 안 돼 가지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된 예가 없다고요. 성남에 있는 무슨 은혜의 강교회인가 거기는 그 사모님이 물을 갖다가 소금물을 갖다 막 뿌리고 그 확진된 목사 그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막 이게 된 거고. 그렇지 뭐 구로 콜센터에서 또 막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2m 이상 떨어지고요, 다 마스크 쓰고요, 악수도 안 하고요, 식사도 안 해.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감염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감염 안 될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악한 계략이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020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가 뭐냐 하면 감염자가 9,332명이에요. 근데 그 9,332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사람이 144명이야. 근데 그 144명도 그런 식으로 된 거지 이런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게 아니에요. 퍼센트로 1.5% 감염자의 1.5%가 교회와 연관돼서 감염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술집에서 술 먹다가 감염되고 그런 사람들 훨씬 많은데 그런 건 왜 얘기 안 해요? 왜? 술집 얘기는 왜 안 해? (98.5%가) 교회와 상관없는 다른 곳에서 다 감염되는 거지 교회가 무슨 감염의 통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교회가 무슨 감염이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코로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5천만이 5천만. 정확히 5,178만 579명인. 그 가운데 코로나 감염자가 9,332명이에요. 퍼센트로는 0.018%래. 코로나 걸릴 확률이 0.018%. 그러니까 0.1%만 돼도 걸리기 힘든 거잖아. 그죠? 아니에요? 아니 0.1%만 돼도 굉장히 걸리기 힘든 거예요. 확률이. 근데 0.018%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국 우한에서 신천지, 조선족이면서 신천지이면서 간병인이면서 그런 사람들이 춘절에 갔다가 와가지고 신천지를 통해서 확 퍼친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 정상적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5천만 가운데 이 코로나19에 걸린 그 비율이 0.018%야. 참 대단해. 그 확률에 당첨된 사람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정말 손 닦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쓰고 이상한 사람들 안 만나고 이상한데 그러면 술집이나 무슨 뭐 그러한 그런 데 안 가고 검증되지 않은 막 그러한 사람들이랑 막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코로나 걸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면서 막 그러지 말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교회예요, 교회. 제일 감염 잘하는 그 방역 잘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교회들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 월세 내준다, 뭐 돈을 준다. 얼마나 고마워. 정말 난 고마워. 그 형제인데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온라인 예배 드리는 조건으로. 이란 차라리 도와주지 마 그러려면. 예배 드리지 마, 돈 줄게 이거잖아 지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무슨 교회가 무슨 헌금 거두려고 예배 드립니까?
마치 조그만 교회들은 뭐 예배 안 드리면 헌금이 안 나지 다 문 닫을 것처럼 그렇게 막 호도를 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교회 문 닫아요? 도와줘야지. 그러면 안 닫게. 형제인데. 근데 무슨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예배 드리면 월세 못 내니까 사람들 안 모이니까 그 조그만 교회들 월세 지원해 주겠다. 그 나팔 불면서 그 대신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 되냐고. 요. 그렇게 막 작은 교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누명 씌우면 안 돼요. 그렇게 작은 교회들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아니지. 그게 오히려 큰 교회들이 버팀목이 돼가지고 조그만 교회들이 좀 어깨 피고 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그만 교회들 없이 큰 교회가 나와. 솔직히 큰 교회들이 왜 큰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다 글로 가서 그게 큰 교회지. 아니에요? 아니 조그만 교회들이 큰 교회 기반이요. 모르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거시적인 눈으로 보고 좀 교회는요. 자 봅시다. 공적 예배는 반드시 교회당에서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지하 묘지가 되든 동굴이 되든 어디가 되든 모여서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게 공적 예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라도 정말 마음을 다 예배를 드린다. 뭐 하는 받으시지 그거. 그게 최선인 걸 어떡하라고 그게. 근데 그런 거 말고 지금 저 코로나 사태 이런 걸 갖다 막 정부에서 압박 두고 겁주고 그러니까 지레 그냥 막 온라인 예배로 돌리고 뭐 좀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라라고. 요번 주에 아마 우리 교회도 올 것 같아. 공무원들이 맨날 전화만 오고 그랬는데 안 간 교회들이 이제 막 이번 주에 보내가지고 그럴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그냥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래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지킬 거 지키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